우리가 하루 종일 내뱉는 말을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듣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그게 무심코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밝은 말,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록펠러라는 그런 그 부자였죠. 그 사람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이다. 그런 말을 했고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나는 칭찬 한마디로 3개월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좌우 옆 사람을 보시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보스턴으로 가는 큰 여객선에 한 중년 여인이 탔어요. 보스턴에 살고 있는 둘째 딸, 시집간 둘째 딸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생사의 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이 오고 막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여성은 정말 지극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극도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 풍랑이 결국은 이제 물러가고 구사일생으로 배는 이제 보스턴 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선장이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부인은 그런 혼란의 와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고 둘째 딸은 시집가서 지금 보스턴에 살고 있어요. 내가 만일 오늘 풍랑에 이제 물에 빠져 죽는다면 나는 내 사랑하는 큰 딸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살아서 가면 사랑하는 둘째 딸을 보게 될 테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요. 그 생각이 오니까 나는 침착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큰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생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감사와 믿음과 소망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의심과 비관과 그리고 판단과 정죄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 두 생각의 태도로 인하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잘 소화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이 걸려가지고 체해하기도 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우리는 막 맛있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미국 여성분이 이렇게 막 화장을 막 사자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화장을 막 진짜 초호화 칼라로 이렇게 하고 쫙 지나가는데 이분이 딱 그걸 보더만 갑자기 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화장실 가서 토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이 생각의 차이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도 100% 완벽한 음식은 없어요. 어떤 음식도 다 이제 몸에 좋은 요소도 많이 있고 또 사실 안 좋은 요소도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음식을 먹고 우리 몸이 반응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육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성에서 품어져 나오는 생각들. 이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생각을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이 그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의 꽃을 피우게 하는 그런 생각.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늘 우리 안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사실은 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칼 샌드버그라는 미국의 20세기 초의 그 시인이요 작가요 저널리스트였던 칼 샌드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안에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은 독수리가 한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진창에서 뒹굴고 싶은 하마가 또 한 마리가 있다. 내 안에는. 인생에 정말 그 잘되고 성공하는 비결은 뒹굴고 싶은 하마의 욕망보다 날아오르고 싶은 독수리의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매일 싸워야 하는 투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 하마와 독수리가 싸우고 있어요. 정말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해서 막 위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마음, 독수리의 생각, 진창에서 그냥 뒹굴고 싶은 하마의 마음.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성장하는가 퇴보하는가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서 힘든 위기와 역경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 위기와 역경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역경을 딛고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가 큰 요인이 됩니다. 제임스 케이시라는 그 시인이 가파른 경사를 오르며라는 그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올라가야 했던 모든 산과 내 발에 멍이 들게 했던 모든 바위와 내가 흘려야 했던 모든 피와 땀과 때와 앞이 안 보이는 폭풍들과 살이 타는 것 같은 더위에 대해 내 마음은 감사의 찬미를 부르노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일본 마쓰시다 기업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인생의 회고록을 썼는데요. 그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표현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나는 우리 집이 몹시 가난하여 어렸을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껌팔이, 휴지 주워서 파는 그런 온갖 바닥 고생을 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경을 이기는 데 필요한 정말 귀중한 경험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몸이 너무 약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운동을 힘썼고, 그 운동을 힘쓰다 보니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난했고 또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배움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이라 여기고 그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자세로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 정말 인생이라는 게 생각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노스케가 말한 세 가지는 보통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낙담의 요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한 그 모든 낙담의 요소들을 오히려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생각의 차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한 선교팀에서 중국 오지로 선교 활동을 가게 됐어요. 팀이. 근데 너무 외진 곳이라 중국이 크잖아요. 북경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됐어요. 북경에서 작은, 아주 작고 낡은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오지로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이게 작고 낡고 이제 오래돼 가지고 다들 불안해했어요. 이게 경비행기 타고. 근데 팀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이렇게 덕담 비슷하게 말을 건넸어요.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비행 경험이 많으시겠어요? 보니까 한 7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조종사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40년 무사고 조종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0년 무사고 조종. 40년 무사고 조종이라는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 전에는 그냥 그 자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정말 이게 떨어져 죽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말 40년 무사고 조종이라고 조종 경험이 풍부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딱 생각이 또 바꿔져서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그 다음 뭐라고 하는 말을 때문에 이들의 심장은 오그라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비행기 조종하고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비행기 운전하다 세상 떠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들 심장이 오그라들었어요. 나의 엉뚱한 생각, 나의 엉뚱한 희망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과 좌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두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그 이웃이란 사람이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너무 스타일도 다르고 내가 전혀 좋아할 구석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경우에. 근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감정 느끼는 것, 좋은 어떤 그 느낌,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선택과 결단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애틋한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의지와 결단과 선택으로 사랑하기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영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였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랑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그를 사랑하는 셈치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셈치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지속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언젠가 그를 진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셈치고 행동하세요. 가만히 억지로 앉아 사랑의 감정을 쥐어 따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떠오르는 일을 꾸준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은 감정이나 순간의 느낌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로 순종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웃사랑의 명령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영의 생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공원 묘지를 산책을 하게 됐어요. 공원 묘지 가면 여러 비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비석 앞에 딱 서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손주에게. 이 친구는 내가 아는 친구인데 정말 가난했지만 참 정직했어. 내가 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정말 형편도 안 좋고 힘든데도 200을 갚았어. 그리고 끝끝내 나머지 100은 갚지 못했지만 정말 떠나면서 100을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떠났어. 아마도 그 친구는 천국 갔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다른 비석이 있는데 거기 딱 보면서 이 친구는 정말 나쁜 녀석이야. 나한테 200을 빌려가 놓고 갚을 형편이 분명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뺑돌뺑돌 이 핑계 저 핑계 갚지 않고 버티다 갑자기 죽었지. 이 친구는 아마도 지옥 갔을 거야. 그러자 손자가 말합니다. 와, 할아버지는 좋겠네. 뭐가 좋아? 할아버지는 천국에 가도 지옥에 가도 받을 돈이 있으니까. 꿔준 돈 갚겠다고 먼저 꿔준 돈 안 갚고 세상 뜬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꿔준 돈 받겠다고 세상 끝까지 쫓아가면 지옥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생각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광야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정탐꾼 12명의 시각이 다 달랐어요. 그 중에 10명의 시각, 10명의 생각은 가나안 땅 우리가 보니까 너무 우리한테는 버겁다. 우리는 벅차다. 힘에 부친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심지어 그 포도송이 하나가 두 장정이 큰 장대에다가 꿰어서 가져올 정도로 엄청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생각의 차이. 물론 그 땅은 강하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10명 정탐꾼의 육신의 시각으로 그들은 현실을 봤고 그리고 그 현실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시각, 즉 영의 생각으로 현실 벽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5, 6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 즉 영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입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아까 말한 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살면 돼요. 그냥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살고 있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비교의식,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생명과 평안이 나오겠습니까?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농장에서.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열심히 그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하고 매우 이뻐했어요. 근데 염소가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못마땅해요. 나귀도 못마땅하고 주인도 못마땅하고 나귀만 이뻐하는 것 같고. 그러자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가가지고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너한테 힘든 일만 시키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속삭입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는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소약한 줄 알고 더 이상 어려운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나귀는 그 말을 듣고 솔깃해가지고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자꾸 넘어졌어요.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졌었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가 그 몸이 약해졌는가 보다 해가지고 의사를 불러서 이렇게 보니까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게 없고 나귀의 기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간을 삶아서 주면 됩니다. 그러자 주인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간을 빼서 주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비교는 이 세상의 육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부메랑이 됩니다. 그거의 희생자는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오직 하늘을 지향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이에요.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겉으로는 내 입술이 부르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요, 겉으로 보면 내 발로 온 것 같죠. 예, 그 말도 맞습니다. 또 뭐 목사님이나 뭐 구역장님이나 집사님이 조금 예배 나오라고 권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도 맞아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 정말 이게 신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것이 정말이냐고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무도 그 증거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경험이나 이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할 수 있는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겉모습을 보고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좀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이고 규범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그리고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꼼짝없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조금의 유보도 없이 확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 3학년 때 한 10살쯤 되었을 때 저희 셋째 누님이 저희 가족 중에 처음으로 그 누님이 예수 믿으시고 그 중에 저를,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를 갑자기 어느 날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뚜렷한데 단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따라 나섰어요. 누님의 손 붙잡고 교회를 갔는데 바로 그때부터 내 인생은 갈 길이 정해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왜 그랬냐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거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성경 다음으로 이것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도 보기 싫어 내 뒤로 숨겨놓았던 내 모습을 주님은 내 눈앞에 들이대시며 한번 봐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근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근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고 내 자신도 말 꺼내기가 싫은 나의 과오와 수치들, 부끄러움들, 어리석은 것들, 보기 싫은 것 때문에 언제나 내 뒤에다가 한켠에다가 숨겨놓았던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숨겨두었던 나의 수치, 나의 죄, 그것을 굳이 내 눈앞에 들이대시면서 한번 봐라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얘야, 사랑하는 얘야, 내가 너의 그 죄를, 너의 수치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단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참상을,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흐릅니다. 진짜 은혜는 참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진정한 나의 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겨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진짜 회개의 눈물이 내 속에 꽁꽁 얼음장처럼 굳어있고 얼려있던 나의 모든 죄와 수치와 저주와 절망, 이런 것들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솟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까닭은 내가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시각, 즉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친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코앞에 있는 현실의 벽만 보고 그 현실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영의 시각, 영의 생각으로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그 사랑 앞에 내 삶을 던지며 그래서 힘차게 전진하며 앞으로 나가고 정말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